당분간 성도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또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책임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성도는 우리 교회 구성원이라면은 재직원이라면은 청직이라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청직이 이러면은 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좀 비유를 들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좀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가 쭉 연구를 했더니 4대 의무가 있고 5대 의무가 있고 또 6대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좀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든지 또 그에 준하는 어떤 공직 기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국방의 의무가 우리 성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는 역시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또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지키는 일들,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좀 제대로 한번 표현을 한다면은 성도는 주님의 명예와 또 진리와 교회를 세우고 지켜야 한다가 실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성도를 표현하기를 군사로 표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구세군이라는 그죠? Salvation Army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군사인데 무엇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명예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바로 성도의 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구라고요? 악한 영.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피지컬한 눈으로만 보면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이론 중에 물질서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천군 천사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가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이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려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단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바로 천지 창조 시에.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악한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가 교만하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되어졌을 때 이 사단이가 하와를 와서 충동질을 합니다. 선악을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어라. 얼마나 보기 좋냐. 얼마나 먹음직하냐. 먹으면 얼마나 더 지혜로워질 것 같냐. 그렇게 하면서 충동질하고 미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사단을 따르며 떠났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단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고 온갖 계변으로 그를 실족시켰는데 바로 그 방법이 주구장창 지금까지 천지가 창조된 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방법을 똑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똑같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하나님의 명예를 각종 음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또 사단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명예와 이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바른 해석과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흔드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이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결집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온 세계의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또는 북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많이 정말 박해를 받아서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유국 국가에서는 여러분, 외부의 핍박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까? 만약 어떤 교회가 어떤 신학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외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어때요? 아주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왜?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니까 내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이 굉장한 결속력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 참 좀 너무 지나치다 그럴 정도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부의 세력이 공격하니까 내적으로 굉장한 결속을 이루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가장 무섭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1986년도에 올리브 스톤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플래툰이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올리브 스톤은 월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이분이 월남 참전을 하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월남전의 그 참상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라고 한 영화가 이 플래툰인데, 이 영화를 이제 제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감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마지막 엔딩 시즌에
보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쭉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잘 감상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불을 좀 끄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공간 날이 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I think now, looking back, we did not fight the enemy. We fought ourselves. And the enemy was in us. The war is over for me now, but it will always be there. The rest of my days, and to try with what's left of our lives to find a goodness and meaning to this life. 영화가 너무 짧았죠?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와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월남에 그 적들,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웠다고요? 우리끼리 서로 싸웠다. 그래서 한 소대들이 그 정글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서로가 굉장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자기의 전우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아, 우리의 적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었구나. 저는 그 영화를 오래전에 보고 너무나 그것이 내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리콜 되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구나. 때로는 교회가 서로가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끼리 서로 싸우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큰 폭탄이 터져서 생긴 분화구처럼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런 황폐함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바르다고 말하면서 싸우지만은 결국엔 우리에게 취할 수 없는 그런 황폐와 피폐함만 남겨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행여나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 언제나 생각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꼭 하나씩 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온도 조절기가 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이 방에만 해도 뒤에 보면은 온도 조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7개, 8개 되나요? 그것을 일일이 다 셋업한다고 제가 그걸 익힌다고 3년이 걸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온도 조절기가 돼가지고 겨우 익혀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좀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온도 조절기로 본 사람의 유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조절기는 왜 있습니까? 너무 추우면은 탁 틀어져가지고 따뜻하게 좀 만들고, 너무 더우면은 자동으로 탁 또 킥킹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 조절기가 하나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이정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을 사가지고 계시다가 하와이로 이렇게 또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을 못 팔고 가면서 옆집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집이 매우 이제 겨울에 되니까 추워지니까 가서 히트를 좀 잘 온도 조절기를 해가지고 켜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추웠던 것 같아요. 며칠 있으니까 옆집에서
그거 보니까 그 집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밖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거기에서 하와이까지 전화해 가지고 야, 너 집에 지금 물이 터져 가지고 넘쳐 나온다. 빨리 오너라. 하와이에서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해 가지고 사방에 전화를 해 가지고 빨리 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파이프가 얼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물이 꽉 차여가지고 그것이 넘쳐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너무 추워지면은 탁키킹을 해야 되는데 이 온도계가 고장을 나누니까 그냥 더 추운 바람만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고장 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분위기에 잘 맞추어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온도 조절기 오프 모드가 있습니다. 뭐 에너지 세이브 한다고 다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뜨거워지든 아무리 더워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방관자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일어났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답이 몰랐습니다 하고 하는 무관심.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무관심. 이것을 이끌어서 제노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제노비 신드롬은 뭐냐면 1964년도에 뉴욕의 한 골목에서 한 제노비스라는 여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막 칼을 찌르니까 이 여자가 막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무려 12명의 사람이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자가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줄 알았습니다가 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픈 모드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하겠지. 뭐 나보다 더 높은 안수 집사님이 하겠지. 나보다 더 높은 장로님이 하시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우리 목사님은 하도 일을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겠지. 자,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가 있습니다. 수동식. 자, 가서 탁 수동으로 빨리 덥구나 가서 켜자. 탁 키면은 그때 다 찬바람이 나옵니다. 너무 춥구나 가서 또 가서 탁 킵니다. 항상 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와가지고 탁 켜야 됐어요. 그 절대로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절로 한 5시 45분 되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따뜻해져요. 수동 모드는 뭐냐면은 누가 시키면 합니다. 이거 좀 하세요, 집사님. 그러면 싫은데 쭈글쭈글 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왜 사람들이 call 911 그럽니까? 안 시키시면 안 하거든. 부탁을 안 하면 안 하니까 사건이 생기면은 큰 소리를 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부탁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뻔하게 정말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 반드시 옆집에 뛰어가든지 call 911이라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다 수동식인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액티브 모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에 68도를 딱 제가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몇 번을 제가 했는지 알아요? 70도를 해놓으니까 너무 덥다. 67도를 하니까 너무 춥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이 온도계를 figure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켰다가 껐다 하는 4번을 갖다 이거 해야 되더라고요. 보통 그냥 끄는 시간, 켜는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내가 뭐 몇 번을 했는데도 이제 겨우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안 하면 여러분 모를걸요. 자, 이 액티브 모드 제가 68도에 9시 45분에 딱 돌아가게 해놨어요. 자, 68도가 탁 돼가지고 탁 9시 45분 되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68도까지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69도가 되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추워지면 또 68도가 되기를 탁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이 온도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어떤 것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자동 모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 매우 분위기가 좀 싸늘해 추워.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춥구나. 좀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즐거운 농담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업시킵니다. 용기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 디프레스 되어 있어.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그 마음을 따뜻하게 업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그런 모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모드예요? 그냥 오프가 돼가지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분인지, 목사가 말을 해야만 조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면은 뭐 쓰레기가 하나 탁 보이면은 빨리 그것이 발동을 해가지고 빨리 줍는 것인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자동 모드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건 저에게 지금 여러분 모두가 좀 자동 모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좀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 하시면은 하는 분들이 물론 있죠. 안 하시면은 우리 뭐 안수 지사님들 하시고 권사님 하시다가 또 안 하시면 우리 장로님 하시고, 장로님 바빠서 못 하시면 제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좀 그렇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는 꼭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생, 어려움, 어떤 비난, 어떤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야. 내가 한 일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내가 특별히 목장 이런 사역을 할 때 틀림없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일이 있을 것이야.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목사가 되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러면 목사 정말 그만두셔야 되죠. 그죠?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가지고 나를 뽑아줬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알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아픈 여러 가지 사정들을 더 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봉사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자기 만족에서 끝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하면 이것만 할래. 그 다음에 자기 의에서 끝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과 비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좋은 군사라면 우리도 그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전쟁터에서 희생을 각오하며 어려움을 각오하며 온갖 비난을 각오하며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충북 제천의 스포츠 센터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29명이 정말 얼마나 괴로워요. 29명의 사람들이 그 불에 타서 또는 질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이 아마 불에 희생되어서 돌아가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명이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고 있던 민간 사다리 업체 이양섭 씨가 무려 3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소방서도 3명을 구하지 않았대. 그보다도 못 구했대요. 그 많은 소방서원들이 달려와가지고. 자, 이분을 이 SBS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박했던 어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구조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꼭대기 사람 있어. 저 꼭대기 사람 있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코와 입을 가리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검정색 고가 사다리가 직접 구조를 시도합니다. 둘 다 됐어. 아유, 다행이다. 아유. 사람을 구조를 하면 그런 위험 정도는 좀 감소를 해서 구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에서.
긴박했던 어제 화재 현장에서 참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불이 타가지고 막 불이 떨어져 내립니다.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연기가 지금 앞을 가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내 기계가 상해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못 쓴다고 그래봐야 한국은 어떤다고 그래요? 누가 하라고 했어? 이런답니다. 심지어 소방서원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문을 부시면은 왜 문을 부셨느냐고 소방대원이 수호를 받는 곳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어때요? 그 앞에 그 소방 기구 앞에 차가 파킹돼 있으니까 그냥 깨버리더라고. 깨고 그냥 차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꼽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자칫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내면은 개인 돈으로 물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 불길이 자기에 쏟아질지 모르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쯤인지 모르고 그냥 대강 감으로 그곳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어차피 사람을 구조하려면 그런 위험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개인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 일보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육신을 구원하는 그 일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당할 일이 없을까요? 눈물 흘릴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다 좋은 일이 있고 성도들의 존중만 받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마음 다시 가지십시오.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봉사가 필요한 것인데 존경만 받고 명예만 누리게 한다면 정말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괴로운 일이 오더라도 그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려움을 여기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그러면서 담대하게. 제가 잘 쓰는 말 무엇이에요? 씨름군에서 씨름하는 선수가 모래 툭툭 털고 일어나듯이 아이고 힘들었지만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나세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치유입니다. 아이고 마음 상했다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상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혼은 그냥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위험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기까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의를 정말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나가고 정말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여, 우리도 때로는 나의 많은 것이 정말 손해가 나고 또는 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고 정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